만약에 인간에게 혼이란 게 없다고 한다면, 혼에 이상이 생겨서 난 죽어도 천국만은 못 가겠다는, 안 가겠다는 그런 사람도 생겨날 턱이 없고, 혼이 없다면 그 사람 왜 생겨나겠어요? 혼에 이상이 생긴 사람 생겨날 리가 없죠. 생겨날 리가 없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생긴 건 모두 다 자동 선택, 디폴트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혼이 없으면? 그리고 천국이 그렇게 디폴트였다면 면죄부를 팔아먹는다든가 해서 종종 사고를 치는 교회니 기독교니 하는 그런 것들도 일도 나래로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혼이 없었다면. 그러나 인간에게 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180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의 존재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혼과 관련 있는 모든 말들이 귀에 쏙쏙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780번, 신약에 103번. 이렇게 많이 나와요, 혼이라는 말이. 이 많은 말이 다 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닌 건 확실합니다. 이 전체가 다 혼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중 많은 부분은 사실로 혼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 점을 생각하지 않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가령 삶이란 단어나 사람이란 단어가 따로 없어서 다른 단어를 갖다 쓰는 경우, 그냥 아무 말이나 쓰기로 하면, 예를 들어 사람이나 삶을 가지고 육체라고 하든가 머리라고 하든가 발이라고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삶이나 사람을 나타낼 때는 왜 꼬박꼬박 혼이라는 말을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혼과 삶, 혼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 서로 걸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완전 허공이라면 혼도 아닌데 왜 혼이라는 말을 갖다 쓰겠습니까? 뭔가 걸치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그 점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혼이란 개념이 바글바글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도 혼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그 사람 기독교인 맞습니까? 맞아요? 기독교인? 한편 혼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혼 얘기가 나오면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할 말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혼 얘기가 나오면 아무 할 말이 없어. 또는 성경에 혼이 나오지 않느냐고 아주 쿨하게 나오지만 막상 혼 얘기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면 무슨 못 볼 것이나 본 것처럼 김이 팍 센 얼굴로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혼 얘기가 나가면 영 김이 팍 센 얼굴로 하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모양은 여러 모양이지만 이 모든 미적지근함, lukewarmness, 버팅김, stubbornness, 이거 결국 다 혼의 존재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혼의 존재가. 눈에 뵈지도 않는 것이 우리를 천국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니, 이거 영 귀신 같고 스푸키하고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 먹방에서, 우린 그걸 먹방이라고 불러요. 성경 공부도, 성경 나눔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하니까 먹방이라고 불러요. 토요 먹방에서 저기 장하주 집사님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뭔 발표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문제될 것은 혼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 문제될 게 뭐가 있었습니까? 혼밖에 없었습니다. 혼은 꼭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기로 말하면 영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영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 모든 활동이 다 없게 되는데 영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혼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하주 선언처럼 혼은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적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적 부분이 바로 혼이에요. 혼이 말썽꾸러기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천국에 가면 예수님 때문에 가고 천국에 못 가면 혼 때문에 못 갑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 때문에 가고 천국에 못 간다면 혼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바로 혼인데, 혼이 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천국에 못 가게 끌어내릴 수 있는 게 혼이에요. 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적 부분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우리 천국에 못 가게 끌어내릴 수 있는 게 혼인데 혼이 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하지. 혼이 그처럼 문제적 부분이 되는 건 아무런 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혼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뭐가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자유의지 가지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 답처럼 쉬운 답이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모범 답안, correct answer가 누구나 컨닝할 수 있게 세상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너무 쉬워요. 세상 보세요.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예요. Too many to count.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 어쩌면 지옥을 안 믿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세계 최대 교회의 은퇴한 목사님은
내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옛날에 거기를 좀 다녔는데 저 평신도 때 처음 거듭났을 때, 거듭난 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난 건 연전이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란 말을 자주 했는데,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건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가하게 인류의 조상 타령이나 하시려고 아담을 거기에 기록되게 하신 게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상 타령하려고 여기다 기록되게 했어요, 아담을?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혼의 문제의 원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뭐 이들 조상이 네 조상이 아담이다, 조상 타령하려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혼의 문제의 원조다. forefather다, forefather. 그걸 보여주시려고 있는 거라.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더 이상 못 참고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고 먹었고 따먹고 먹고 같이 먹었다 이거예요. 따먹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누군가 이게 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이거 혼의 문제 아니에요? 이것이 혼의 문제가 아니면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이게 혼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혼의 자유의지로 천국 안 가는 쪽을 대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혼의 자유의지로 천국 안 가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봄은 여기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을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비교해서 종합했더니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경고.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경고와 역시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의지 시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느냐 못 참느냐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거라. 지금 여기 경고 세 부분과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그 세 가지가, 그거를 비교 분석해서 종합했더니 봄은 이런 도표를 만들었어요. 혼의 문제의 심각성. 경고로 하나님이 말씀 먹지 말라. 근데 시험이 뭐예요? 먹음직해 이놈 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음직해요. 자유의지를 시험하고 있어요. 또 만지지 말라 했는데 보암직해. 죽는다 탐스러움. 먹지 말아야 할 것일수록 하와의 혼에는 먹음직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일수록 먹음직했어요.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일수록 혼에는 더 보고 싶었습니다. 보암직해서 만지지 말라는데 보암직해서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 싶어지면 결국은 만져보기 마련입니다. 손 내밀어 만져보지 않을 수 없어요. 보고 싶으니까 자꾸. 봄이 무엇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세 번째 것입니다. 탐내면 죽어. 그거 탐내면 죽어. 그 탐내면 죽어. 탐내면 죽는 것일수록 더 탐스러워요. 이게 혼의 시험이에요. 혼의 시험. 탐내면 더 죽어. 그런데 탐내면 죽는 것일수록 더 탐스럽다 이거예요. 탐나는 거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탐나는 거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나도 탐나는 거 많지만 참 조심해요. 탐나는 건 여러분을 죽게 만들어. 함부로 탐내면 안 돼요. 탐내면 죽는 것일수록 더 탐스럽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혼의 문제는. 그런데 봄은 혼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담과 우리를 분석해서 종합했습니다. 혼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담과 우리를 비교해서 종합했어요. 이 충격적인 도표를 보세요. 혼의 문제의 심각성 비교. 아담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어요. 기독교인 명령 받고 있어요? 없잖아, 우리. 아담은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엄한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냥 명령만이 아니라 죽는다는 경고까지. 이게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경고. 아닙니다. 이거 경고는 죽는다는 건데 이게 잘못 썼네. 이게 죽는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죽는다. 먹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죽는다는 경고까지도 받은 상태였어요, 아담은. 응?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명령도 받은 게 없고 경고도 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명령과 경고가 나오지만 성경에 써있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나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런 사람. 자, 마지막 줄의 이 숫자는 봄이 주관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산출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부터 유혹을 느낀 강도, 슈랭스를 1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도시의 삶의 환경에서 받는 유혹은 1만이라는 것입니다. 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지수입니다. 주관적인 인덱스예요. 여러분은 여기 1만 대신에 0.5라고 편하게 써놓고서 자유의지의 길을 마음껏 가셔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1만이라고 우리 봄은 1만이라고 추산을 했는데 1만 배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아담이 이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서 느낀 유혹, 그것과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이 느끼는 유혹은 1만 배나 차이가 난다고 봄이 주관적으로 계산했어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먹음직한 게 많고 보암직한 게 많고 탐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1만 배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주관적인 거니까 여기다가 0.5라고 써놓고서 마음껏 자유의지를 따라가십시오. 그래도 아무도 말릴 사람 없어요. 다만 뒷감당, 듀는 각자의 목입니다. 각자의 낫입니다. 뒷감당은 각자가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혼의 원조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혼의 원조는 에덴 동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도 혼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못 믿는 사람들,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혼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준비 단계였어요. 천지 창조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실행 단계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행 단계의 첫 걸음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대강이라도 읽어본 사람 치고 하나님의 실행 단계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놓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도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다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곧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표적했어요. 중심했어요. 그 누구나 에덴 동산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이 되는 미션을,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거 놓치기 쉬워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이 되는 미션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는 것과 연계를 시킴으로써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이 되는 이 미션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안 먹는 것, 이것을 연계시킨 것을, 이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이거 안 먹는 거.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은 혼과 혼이 이걸 안 먹는 거 연계를 시켜놨어요. 자,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혼이 잘해야 천국에 간다는 진리입니다.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혼이 잘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따 볼 테지만 혼이 실패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생명나무로 못 먹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안 먹는 것과 연계를 시킴으로 해서 요게 돼야 돼. 요것이. 그러니까 혼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그런데도 혼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혼의 중요성을 부인하겠습니까?
만약 혼이 안 먹는 미션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 육체도 생명을 먹는 미션을 거기서 그치고 더 이상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실패하면 이것도 그쳐야 돼요.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혼이 실패를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영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육체가 영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가 이제는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이 실패하면 육체가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제가 오늘은 이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제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천국 갈 꿈도 꾸지 말아라 얘기해요. 혼이 제대로 제 일을 못하면은 에덴 동산에 이렇게 혼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니 혼을 부인해요? 혼에 대해서 그리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아담의 혼은 에덴 동산에서 최종적으로 실패를 겪었습니다. 아담이 스스로는 실패한 마당에, 아담은 실패했어. 스스로는 실패한 마당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실패했어요. 스스로는. 그럼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하 3층 맨 밑에 심층에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제 중요해진다 이거예요. 우리 봄은 지하 1층, 지하 3층을 종합해서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방 뺄 때 아담의 상태, 지하 1층에서 본 것, 지하 3층에서 본 거예요. 지하 1층에서 볼 때 육체는 안 죽고 있어요. 안 죽었어. 지하 3층에서 보니까 그건 유예된 거예요. 유예. 지하 3층이 하나님의 보시는 걸로 볼 때는 그건 유예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안 죽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유예된 것 뿐이에요. 혼은 왕성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 3층에서 볼 때 하나님, 아하, 저거 혼이 문제야, 저거. 혼 저거 처리해야 된다, 저거. 그리고 영은 죽었어요, 이제. 당장 죽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지하 1층은 아담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 지하 3층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담의 상태입니다. 육은 안 죽었지만 이미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사망을 유예시킨 상태입니다. 영은 혼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왕성한 자유의지로 인해서 활동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이 죽었다고 합니다. 영의 활동 상태가 된 상태, 영이 죽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혼입니다. 혼.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혼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혼이에요, 혼. 자유의지를 써서 지금 제 마음대로 하면서 활동이 왕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혼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층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자, 이 도표를 가만히 보시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심층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누가 설명해 보세요. 가장 심층에, 예? 그렇게 하면 안 들려요. 마이크에 나와서 해야 돼. 예. 가장 심층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 마이크에서. 중요한 거는 혼이에요. 왜 혼이냐면 지금 이건 아담의 현재의 상태에서 이 왕성하게 혼이 자기 자유의지로 사실은 선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로 좀 뭔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지금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요? 아니 뭐 지금 살려주시는 동안에 이 유해시킨 동안에 네, 아니 물론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본인은 안 죽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은 결국 사망이 들어왔으니 결국은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안 죽은 상태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살아있는 동안에 혼의 이 문제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가는 거가 필요하죠. 윤이 죽으면 그냥 죽어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설교 시작하실 때 혼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꺼려한다는 느낌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장 죽는 거를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혼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에 이런 상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 우리 육체는 지금 안 죽었어. 유해를 시켰어. 뭐예요? 육체가 죽으면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혼이고 뭐 영이고. 예? 있을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죽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혼에 대해서 혼은 지금 왕성하게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치멋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잡아라. 너 그거 잡아. 어떻게 잡는가?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 이제 그거 해야죠. 어떻게 잡는가? 야, 혼 좀 잡아라. 혼 좀. 그러라고 육체가 안 죽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동안에 혼을 잡아야 돼, 우리.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상황과 비교하세요. 아까 뭐라 그래요? 봄이 뭐라 그래?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느끼던 유혹, 그걸 1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유혹은 1만이라고, 1만. 이때하고 또 달라요. 에덴 동산에 바로 나갔을 때하고 또 달라. 지금 얼마나 우리 감각에 부딪혀오는 그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마트폰 보세요. 그냥 완전히 사람 미치게 만들잖아.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무슨 믿음이 생겼어. 무슨 혼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만 배는 된다고 봐요.
이때 유혹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느꼈던 그 유혹과 지금 우리가 이 도시 환경에서 느끼는 유혹은 1만 배는 된다고 봅니다. 1만 배. 그러니까요, 요때만 해도 혼을 잡을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는 혼을 잡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우린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나지 않아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너무나 우리는 멀리 왔어요. 여기서.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약간 짧네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오늘 이제 떠나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육체를 살려두었는가?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육체를 살려두었는가? 육체가 죽으면 영도 혼도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들어온 사망이 유예된 상태는, 이미 들어왔어요. 사망이 이미 들어왔어. 이미 들어온 사망이 유예된 상태는 이미 들어온 사망이 유예된 상태로 육체를 살려둔 것은 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게 혼이야. 혼의 중심이에요. 혼이 문제예요. 우리 장하주 선언이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문제는 혼이에요. 혼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장하주 선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장하주 선언 여기 크게 써가지고 붙여야 되겠어요. 나는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혼입니다. 혼밖에 없대. 왕성한 혼의 자유의지를 다스리게 해서 컨트롤하게 해서 영의 뜻에 따르면 영은 다시 살아납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거든. 영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뭐가 확인돼요? 혼은 가장 중요하다. 장하주 선언처럼 인간에게는 혼이 문제다. 오늘 그게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작업을 주일 설교 따로 그거를 다시 고쳐가지고 글로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이 써요.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일주일 내내 내가 고칩니다. 그러니까 또 주일날 되면은 또 주일 설교해야 되고, 그러다가 오늘 깨달았어요. 그럴 게 아니고 오늘 하루는 열흘을 시켜버리고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을 시켜야 되겠다. 주일 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만들어가지고 주일하고 그걸 바로 책원고로 삼아야 되겠다. 그게 합리적이죠? 따로따로 하니까 이거 아주 낭비가 심하고 그냥 주일날 되면 그냥 허덕허덕하고 이거 책 작업하고 있다 주일 설교하려니까 그냥 허덕허덕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짧아졌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럴 게 아니고 깨달음이 왔어요. 주일 설교와 책이 같이 가야 되겠다. 이번 오늘 거는 열흘을 시켜버리고 다음 주에 제가 만든 거 약간 중복되는 감도 있을 테지만 조금 참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며칠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세 번째 겁니다. 그거 다시 주일날 할 거예요.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일이 쉬워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하주서는 참 좋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문제는 혼입니다. 혼밖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이거 분명한 건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밖에 우리에게 무엇 문제될 게 있습니까? 육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혼인 얘기가 나오면은 무슨 못 볼 거 본 것 같이 하고 못 먹을 거 먹은 것처럼 씁쓸한 얼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거, 혼도 영에 속하니까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성주의 때문에 그런 것을 종은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영이 있을 것이고, 영이 있으면 혼이 있을 것이고, 성경 780번, 103번이나 나오는데 혼이, 그래도 그거 그래? 하고는 부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번에 하나님 우리 설교와 책을 주셔서 나가서 문제는 혼이라는 걸 좀 이 기독교인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은 외적으로 봐가지고 신학적으로 풀어갔는데 그거는 외적으로 본 것이고 문제 소재는 우리 안에 있는데, 혼에 있는데 그것을 보질 않고 외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하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거 뭐 무슨 칭이니 뭐 무슨 쇄신이니 그 뭐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거. 우리는 그래서 혼의 문제의 소재, 혼을 찍어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할 때 저들이 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신학과는 우리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큰 그림은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이 혼에 관한 가르침을 깨닫고 결국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